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만 바라며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먹며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 교동문 83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항상하고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용환 수지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이도와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방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와 회복을 얻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로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들이 먼저 사회에 소외된 곳에 사랑을 실천하는 폭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웅도교회 2026년도 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조지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저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거두지 않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거두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거두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거두지 않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설교 전에 찬양을 안 하다가 오늘 집어넣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제가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예배를 나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게 임하셔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이 기도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제목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일단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각색 생각들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거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안에는 참된 감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다도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린 다 같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 들려 올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시지만, 아까도 뭐 찬양 중에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어디서 오실지 알 수 없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어디서 오실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딱 그때 아이고 내가 그냥 교회를 못 나갔어. 그러면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구무원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예배의 마음을 많이 두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주님 내가 기억하여 이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뭐 우리가 해서 뭐 2시간이나 3시간이면 넉넉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집에서 나오는 시간, 뭐 준비하는 시간 다 빼면 뭐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교회 때 교회가 너무 작고 성가대도 없고 뭐 사람도 많지 않고 뭐 찬양대도 없고 뭐 이런데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나, 이렇게 낙심 있는 그냥 참 이렇게 너무 열악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저 큰 교회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찬양팀이 있고 뭐 성가대가 100명씩 있고 이런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찾으시는데 어디 가서 찾느냐? 예배 시간에 다 찾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만 찾느냐? 큰 교회에서도 찾고 작은 교회에서도 찾고 모든 교회에서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 예배자, 뭐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데 다 예배자다 그러면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좀 예배가 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 일주일간 지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낙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아멘. 예배에 다 승리하는 우리 응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배는 헌금이나 사람의 숫자로 드리는 화려한 잔치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작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군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보면 이 여자는 이름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도 안 나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한 명하고 결혼하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떻게 5명이나? 근데 5번째 그 남편도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말하자면 한마디로 항상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목마른 마음. 그런데 이 여자는 물을 마셔도 항상 갈증이 시달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 매번 그 여인의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한 입 길어서 먹고 또 먹고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나 여기 물 길러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 번만 먹고 그냥 채워지는 그 물 먹고 싶습니다. 사람에게서 온전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온전한 만족이 없으니까 이거 정말 계속 찾아다니다가 정말 지칠 지경에 있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봐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처음엔 설레는 마음도 있었겠죠. 조금만 지나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만족함은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양보해야 될 것도 많죠. 처녀 총각 때는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서로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혼하고 나면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좀 낫겠거니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면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 만나면 만족함이 있어요? 안 만나봐서 모르겠시겠죠? 남자분들도 그렇고 다른 여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다 참고 사는 것입니다. 처음엔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안 좋아 보이는 것이 되고 또 아무리 맞춰도 잘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불편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몸에도 뭐 질병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어컨을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내게 주어진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함께 살아가면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한테 최선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최선의 사람. 뭐 남편 아내는 아니지만 요 사람 보고 당신은 최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당신은 최선의 사람. 나한테 맞추어 하나님께서 맞춤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고
이 사람이 나에게 최선의 사람이구나 믿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진국 뭐 이렇게 깊이 우러나가지고 그 진한 맛이 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정말 살아보고 싸우고 다퉈보기도 하고 또 참고 인내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세월에 진국이 나타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국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그만둬버리고 그 가스불을 꺼버리면 맛이 진국이 나지 않아요. 진국이 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견디면서 존중하면서 우리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진국이 나타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은 아까 그 여인 말합니다. 아무리 물을 떠먹어도 갈증이 가시질 않듯이 이 인생에 정말 갈증이 막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갈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물 안 마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물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런 그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적 생수를 마신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인생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 넘치는 것, 뭐 부유한 것, 좋은 멋진 사람 만나도 우리 마음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마셔 누리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생명생수가 펑펑 흘러 넘치죠? 아멘!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그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생물이 흘러넘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쳐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괴로운 상황이 생겨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서운하시겠어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도 좋지만 그래도 항상 부족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해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 살아가면서도 영적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야 그걸로 만족하고 야 막 저런 거 쫓아가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여기 가도 만족이 없고 저기 가도 만족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나는 참 만족합니다. 이 마음을 들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 강상을 넘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항상 갈급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물길로 왔을 뿐이에요.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계셨는데 예수님 왜 거기 계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를 모셨어요. 원래 그 사마리아를 이 유대인들은 거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해서 딴 길로 가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야 사마리아로 가자. 그래서 사마리아로 오신 거예요. 누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여인. 갈급함으로 내 인생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는 이 여인.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향하여 우리는 뭐 주님이 주실 걸 알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정말 괴롭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정말 주님께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만났더니 마음이 확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전에는 이 동네 사람들과 만나기만 해도 괜히 그냥 도망가고 할 말 없으니까 그러고 그냥 혼자서 지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확 열려지고 기쁨이 탁 들어오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 자기가 찾아가갖고 이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술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도 그냥 그냥 밍숭맹숭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전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참 어렵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이야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너무 좋아. 아 너도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마음의 모든 갈증이 해결돼.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 하면 그 마음이 탁 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주여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이 여인이 5 남자가 있고 지금 다른 한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처음 본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내가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봤는데 이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주님 더 좋은 남자 없습니까? 이렇게 남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뭘 얘기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린 신산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데 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급박하게 하는 말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말들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맨날 먹고 마시고 입고 노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많이 그런 말만 야 이거 맛있더라, 이거 좋더라, 어디 가니까 좋더라, 항상 이런 말만 계속해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이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면서 삽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먹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되는 말,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 맞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커스가 부른 주를 위한 이곳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로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온전히 채워지는 생명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운도교회 예배,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죠. 주님,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어떤 말씀인데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채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죠? 오셨죠? 아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날 경건한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상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을 많이 들고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나팔을 불고 어떤 사람은 막 수많은 이 성가대를 데려다가 막 그렇게 막 아름답게 사성을 막 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이 임금이 들을 때 정말 영적인 감동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그 양을 치고 있던 한 그 양치기가 있었는데 늙은 양치기죠. 양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피리로 찬양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볼 때 무슨 나는 자기가 그래요. 나는 뭐 음악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악보를 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양을 치다가 그 시동으로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피리를 그냥 불었던 사람입니다. 뭐 부족하지만 이런 찬양이라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피리로 부는데 잘하지 못했대요. 뭐 삑삑 소리 나고 벌써 이 대나무 피리가 막 갈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기도 하고 음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는데 그 임금이 들을 때 이 늙은 이 양치기가 얼마나 그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봤는지 그 밤에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는지 그게 다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다 났대요. 그리고 임금이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에게 상을 베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목소리 누가 주셨어요? 내 목소리. 나 목소리 안 좋으니까 찬양 못해.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목소리 만드셨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도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목소리에 이 성대를 내가 잘못 만져가지고 소리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찬양하니 내가 받겠다 하면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뭘 받으시는 거예요? 소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저희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배는요, 예배의 중심, 핵심이 설교라고 보면 좀 오산입니다. 앞에 있는 찬양도 예배고요, 헌금 시간도 예배고요, 뭐 사도신경 외우는 시간도 예배고요, 다 예배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설교만 예배인 줄 알아. 그래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러 가고 보러 가. 예배를 보러 갑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게 맞습니까?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하러 갑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처음에 음악도 제가 틀어놓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와서 기도도 하고, 주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 예배 정말 하나님께 잘 드리길 원합니다. 내 흐트러진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고 다른 생각들이 나를 채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집에 있는 무슨 가스불이나 생각하고 뭐 밭에 있는 콩이나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니라. 그래서 예배는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애쓰고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그냥 후석후석하게 내가 그냥 억지로 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아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놔야 돼요.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에 은혜가 흘러 넘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참으로 올려드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뭘로 드려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잘못하면 내 기분이나 인간적인 생각 또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잘못 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말씀이 항상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찾았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웅도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배에 잘 드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남자를 통해서 뭔가 채워보려고 했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영이 채워지지 않아 정말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채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배에 갈망하며 갈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예배자로 주 앞에 섬으로 인해서 운도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항상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먹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로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까워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계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가족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5달란트를 주시나 2달란트를 주시나 상관없이 충성되이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재정의 묶임으로 힘겨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꿈꾸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너그럽게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의 풀어짐을 위해서, 공도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공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진정한 예배조로 살아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일상의 삶에서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웅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